오늘은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떤 계절을 보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어떤 계절을 보내십니까? 당신은 어떤 계절을 보내십니까? 예. 어떤 네. 계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삶의 지혜서예요. 핵심은 때입니다. 우리 믿는 때가 아니라, 밀리는 때가 아니라, 시간, 기한을 나타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날씨를 통해 계절을 느낍니다. 그죠? 따뜻한 햇살, 피어나오는 꽃을 보면 봄이 왔음을 알게 되죠. 또 매미 소리와 또 푸르른 잎을 보면 여름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계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계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과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대 중반까지는 졸업과 취업, 30대 초반까지는 결혼과 안정, 40대에는 승진과 여유,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삶을 정리하고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식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지금은 이거는 이 때는 좀 예전의 때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길어졌겠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지연은 우리가 보면 뭔가 일을 할 때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침묵으로 오기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여러분들은 다 청년이잖아요. 우리는 좀 조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취업이 안 될까? 나는 내 연애는 왜 실패만 할까? 이런 거. 나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간을 낭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좀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만나지도 못하고요? 왜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한 자매는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평생을 동역할 수 있는 신앙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때가 있고 그 계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한번
우리는 어느 때를 지내고 있는지, 나는 봄을 지내고 있는지, 여름을 지내고 있는지, 가을을 지내고 있는지, 겨울을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봄은 희망과 기대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바로 시작의 계절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확실성과 불안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불안과 싸워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심는 것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듯이요. 씨앗을 뿌리듯이요. 그렇죠. 이 시기에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방향을 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하잖아요. 올해는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학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영적 시기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고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방향을 정하는, 결정하는 기준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찬양팀에 섬기기로 했어요. 매주 새벽에 리허설을, 우리는 그런지는 않지만 이 청년은 아주 정말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새벽에 리허설을 하고 주말에 봉사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찬양단을 봉사하기 위해서요.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는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고 주일마다 청년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은 씨를 뿌릴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지금 그 열매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인내로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인내로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 뿌리고 뿌릴 거는 계속 뿌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씩.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간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봄은요 뿌리는 시간이지 거두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름을 한번 볼게요.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성장과 땀의 계절이죠.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름은 가장 뜨거운 계절이죠. 덥고 지치고 땀이 나고 일은 많고 때로 죽을 것 같지만 실은 성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흔히 버텨야 하는 계절이에요. 이 시기의 영적인 특징은 일상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예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성숙을 배워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죽이고 버리는 시간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 자기중심, 내 생각,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버릴 것.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혹시라도 지치고 있다면 어디에 지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죽이고 버리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자매가 3년 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대요. 친구들은 하나 둘 합격하고 주변에선 그만둬라 라는 말도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4년째 됐네. 그 자매는 최종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지속이 열매를 낳았습니다. 여름은 포기할 계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여름의 계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겁니다. 반복 속에서 열매가 자라고 여러분 뿌리가 자라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땅과 교만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 하고 싶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안식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네, 급하네요. 자,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열매와 나눔의 계절이에요. 가을.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내가 어떠한 반응이냐. 바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수고의 결과가 드러나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과 공허함도 찾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특징으로 볼 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고 풍성해질수록 내가 쥐고 있으면 풍성하지 못하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열매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작은 열매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더 큰 열매를 부르게 돼요. 열매를, 또한 내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그 풍성함을 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눌 때 더 풍성하고 더 진짜 그 풍성함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을 경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네 번째, 자, 겨울입니다. 겨울은 어떤 시기일까요? 우리가 알죠? 춥고 침묵이 있고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겨울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겨울은 뿌리가 가장 깊이 박히고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땅 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깊이 자라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이 시기 영적인 특징은 침묵의 하나님을 믿는 시기예요. 아무리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시기. 또 깊은 회복과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가? 어떠한 나는
내 마음속에 내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겨울이 끝났을 때 나는 어느 열매를 맺고 싶은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함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또한 감정이 아닌 결단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시고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기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신실하시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끄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절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든 계절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절에 있더라도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치고 있다면 이것이 여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열매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침묵을 견디고 있다면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과 같은 시기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런 기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전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가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계절을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계절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계절을 있든지 불평하지 않고 또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